성 프랜시스의 평화의 기도가 여러분의 이 아침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읽는 가운데 오늘 현대인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말이 바로 경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현대는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세계가 온통 이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한 경쟁 시대의 승자가 되든지 패자가 되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머릿속에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경영에 달려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믿음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사랑, 소망,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용어를 쓰는 히브리 원어가 있는데 그 말은 바로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기독교 왕국의 할렐루야와 아멘이라는 말은 공통된 용어입니다. 기도할 때 아멘이라는 말을 크게 부릅니다. 또 우리는 설교할 때에 은혜 받으면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에 수백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어 주옵소서, 또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부사로 쓰여질 때는 진실로 진실로, 그 말 아멘 아멘 아멘, 참말로. 그래서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 중에 할렐루야라는 말과 아멘이라는 말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 성탄절 전후에서 우리 할렐루야 핸들의 메시아라는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때 모두 다 일어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에 그대로 앉아서만 들을 수 없으리만치 감동적인 찬양을 듣게 됩니다. 핸델의 마지막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노래하고 나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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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큰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가듯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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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찬송 부를 때 우리가 다 일어나서 함께 화답하고 싶은 아멘의 찬양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라니라. 모든 인간이 경영은 인간의 머리와 마음으로 하지만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곧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경영과 하나님 앞에서의 아멘. 금년은 해방된 지 50주년이 됩니다. 성서적으로는 7년씩 7번을 반복해서 지나다가 마지막에 7년 지난 그 다음 해를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라는 말은 해방과 자유를 새롭게 선포하는 해입니다. 예년과 다른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바야흐로는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모든 기업과 산업이 일대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21세기는 앞으로 5년 후인 것이 아니라 이미 21세기는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문은 열렸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일대 변화와 경영의 일대는 개혁이 있지 아니하면 21세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3M이라든지 디즈니랜드라든지 이거 20세기에는 그가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21세기 가서 성공할 보장이 없습니다. 일대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21세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경험, 이 세를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읽는 가운데 아멘의 생활과 경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에 의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영은 곧 아멘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0절을 보면 두 절 사이에 경영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 경영, 경영. 솔로몬 시대도 경영이라는 말을 썼거니와 우리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경영이라는 말을, 물론 원어에는 좀 다르습니다만은 경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심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린도 교회 가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가기로 했던 경영이 그만이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회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이해했으면 실천할 것인지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느냐. 그렇다면 바울의 설교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해 드려야 되겠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만 하지 아니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멘만 있을 뿐이다. 내가 못 가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 기쁨을 주고 고린도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방문하지 못한 것이고 이건 언제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영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져야 됩니다. 시간의 경영이 달라져야 되고 에너지의 경영이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의 재물의 경영이 달라져야 되고 가정 살림이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의 기업의 경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은 말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이요 그대로 소원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로마에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믿음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 입으로 시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면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 그 신앙은 뜨거운 신앙입니다. 확신 있는 신앙입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신앙입니다.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해도 기도하는 가운데 아멘 소리가 크고 찬송 부를 때 아멘 소리가 크고 그럴 때는 그 교회가 뜨거운 교회고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신방을 가서 기도할 때에 아멘 소리가 크게 목사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다 소원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가정은 은혜 받은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도 찬송 부를 때에 에이멘, 에이멘. 미국 사람들 예배 볼 때 보면 특별히 흑인 사회에서 예배 보면 에이멘, go ahead,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아멘의 경영 철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전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사회 사회주의 국가에서 70년 50년 지난 다음에 남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첫째는 거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거지, 메가 도움을 얻고 거지 행세를 하는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상의 낙원, 프로레타리아의 낙원, 잘 사는 세계가 될 줄 알았지만은 결국은 거지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인 거니?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사회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 거니? 게으름입니다. 게을러 빠진 것입니다.
이런 인생 경영 가지고는 오늘 이 사회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어느 신문에 사설을 보니까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의 텔레비전이라든지 신문에 실린 것을 보게 되면은 저 북한에 살건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한번 붙어보자 말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가 보자 말이에요. 굶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전쟁을 해보자 하는 위험한 발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김일성이나 북한 사회주의의 국가가 잘못되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난했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대한민국 때문이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미제국주의자 때문이다. 그래 다 둬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해지고 거짓말이가 되고 거지가 만드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인데 이걸 거짓말로 뒤집어서 한판 붙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우리는 어떻게든지 북한에 우리가 좀 돈이라도 보내보자, 외화를 좀 보내보자, 사랑의 쌀도 좀 보내보자, 뭐 옷가지라도 보내보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까닭은 저들의 가난이 자기의 실책이 아니고 한국 때문에 똑같이 잿더미 속에서 살아났는데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제 경쟁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나 그들의 전제주의적인 경영 방식 가지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의 아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 거니? 성실성과 진실성입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신뢰감을 주는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국제화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뭐인 거니? 그 기업이 성실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신뢰감이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기업이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신뢰감을 가져야 됩니다. 2년 전에 LA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서 올림픽가에 있는 한국 상가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다 잃어버려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그 상업 주인들이 권총을 차고 나와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권총을 쏘면서, 그러다가 불 다 태워버린 다음에 어떻게 이제 살아남느냐,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그런데 평시에 신용이 있고 성실한 신뢰감을 가졌던 그 보석상이나 그 상점에는 그 다음날 즉시 추록으로 물건을 가득히 채워줬습니다. 보석을 갖다 채워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평상시에 그 기업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신용이 있고 진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진실성을 믿고서 신뢰감을 가지고 물건을 채워줘서 회복이 되고 정상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성, 신뢰감, 이것이 재산입니다. 경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두 번째로는 적극성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그대로 되어지이다. 적극적인 삶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당장에 불행하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아멘, 아멘.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실패 속에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없으면 발견이 없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미 게임은 끝나버린 것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하고 나아가는 문제가 앞으로 놓여 있을 때에 게임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승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매우 어렵고 곤궁하고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믿을 때에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암의 삶의 경영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지향적입니다. 플랜, 언제나 위대한 꿈을 가지고 5년, 10년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때에 그때 그 기업은 놀라운 축복과 번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은 그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디렉션으로 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재 정지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소망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의 시산 주간지인 뉴스윅에 나약한 젊은이들을 위한 권고의 글이라 하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돋보기 안경은, 책을 읽는 돋보기 안경은 저도 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79살에 발명해낸 것입니다. 책을 인쇄하는 인쇄기가 기계가 돌아가는 것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40살에 발견한 것입니다. 도서관을 처음으로 창설해서 미국의 도서관을 만든 것이 25살 때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만든 것입니다. 우편제도를 만들어서 책과 편지를 우승하게 만든 우편제도의 창시자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31살에 만든 것입니다. 처음으로 소방서를 만들어서 불 붙는 것, 소를 동원해서 불을 끄게 하고 피레침을 만들고 열난로를 발견한 것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31살에, 34살에, 36살에 만드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5개국 국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그는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철학자입니다. 외교관입니다. 인쇄가입니다. 출판가입니다. 비행기를 발견한 100년 전에 이미 벤자민 프랭클린은 낙하산을 타고 전쟁 중에 낙하산병이 떨어지는 패라슈터에 대한 발견을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걸려나기를. 그게 그의 정규적인 학문은 정확히 2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규적인 학문 공부한 것은 2년밖에 되지 않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은 신앙 가운데서 아멘의 철학으로 믿음을 가지고 경영할 때에 후세에 위대한 일을 남겨놓고 위대한 성경작의 표본을 주어서 나약에 빠진, 부정적으로 쇠퇴에 빠진 젊은들에게 벤자민 프랭클린은 2년밖에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성공을 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아멘의 삶의 철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아멘의 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아멘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패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무능에 빠집니다.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버트랜드 러셀이 약속이 없는 삶이 때문에 마지막에 지옥과 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헤밍웨이가 그러합니다. 사르트르가 그러합니다.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있을 때 아멘 아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교할 때 아멘 아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고, 찬송 부를 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언약은 영원한 아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바로 본체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보장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까닭에 내일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소망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연인과 다르습니다. 내일의 약속의 말씀인 까닭에 아멘, 아멘, 아멘. 연말이 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저를 만나길 때 저는 사회에서 내 지혜와 명철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나와서 성령 말씀을 때 아멘, 아멘. 내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들을 때에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았더니 내 기업이 잘 됐습니다. 내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오늘 이런 명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큰 손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멘의 철학, 개인과 가정과 기업의 변화를 가져오는 분명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에스토니아호가 저 스톡홀름 가까이 가서 풍랑에 침몰이 되어서 5분 만에 900명이 동시에 침몰해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 에스토니아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을 세우는 기공식을 하기 직전에 그 배가 침몰이 되었습니다. 조기를 띄우고 광림교회에서 보낸, 여성교회에서 보낸 헌금을 가지고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승객 중에 29살 난 남자 청년 켄트 헤스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배가 침몰되려고 흔들릴 때에 그는 갑판으로 뛰어가면서 20살 난 아가씨 사라 헤드렌뉴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두려움에 떨면서 이러고서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때 이 켄트라는 청년은 그 소녀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바로 그 뛰어가면서 데이트를 청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스톡홀름에서 저녁 식사를 하십시다. 이 살아나는 처녀는 그러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 후에 이 배는 침몰이 됐습니다. 그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기를 애쓰던 사라가 구명보도나 잡았습니다. 그리고서 허우적거리고 지금 살아남으려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구명보도로 지나가는데 가만 보니까 몇 분 전에 데이트 약속을 한 켄트 헤스테스라는 청년이 기진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라가 손을 잡고서 이 구명보트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잡고서 5시간을 유리하게 되고 표류하게 될 때에 스톡홀름에서 우리 약속을 했어. 스톡홀름에 저녁을 먹기 약속을 했어. 둘이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자고 5시간 표류하다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데이트 약속 때문에 살아남아야 된다. 둘이 약속을 하고 드디어 스톡홀름에 상륙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스톡홀름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결혼했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데이트의 약속도 그는 침몰해가는 바닷속에서 살려주었다 할 것 같아요.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믿을 때에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다가 실망하고 돌아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 이 약속대로 여러분의 미래와 소망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아멘의 생활입니다. 여기 21절과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나니라.
여러분, 기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누가 그 배후에서 보장해 주느냐, 누가 보증해 주느냐 겁니다. 여러분, 큰 기업도 은행에서 보증해 주지 아니하면 그 기업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구약시대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저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는 예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다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견고히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장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보장해 주느냐?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장해 주실 때에 여러분 굳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우 가운데 미국에 한 1년 동안 교환 교수로 가는 교훈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자기 아내와 자기에 대해서 광림교회 목사가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보증하는 레터를 하나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뭐 광림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 회장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 문장 타입을 줘왔습니다. 좋습니다. 사인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미국에 가서 어디든 내밀고, 나는 한국의 감리교회 감독 회장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는 일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장해 주실 때에 든든하게 기름 부으시고 보증을 해 주실 때에 여러분의 아멘의 기업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림교회가 오늘 세계에, 중국에, 에스토니아에, 사방에 교회를 세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갈릴바다의 무식한 어부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어부들에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세계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어부들이 뭘 할 것입니까?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순절로 날 바에 능력을 주실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 이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웨슬레의 놀라운 감리교의 전통을 가진 광림교회가 되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된 까닭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보증해 주신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광림 내에 세미나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국제 세미나 하우스입니다. 저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우스보다도 더 뛰어난 시설을, 현대 시설을 우리 광림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80억을 들여서 이 350명이 동시에 거기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세멘 콘크리트로 잘 올라갔습니다. 외벽도 했습니다. 외모는 훌륭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콘크리트 속에 파이프가 구석구석이 거물일처럼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 전선줄이 가야 됩니다. 가스 라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거기에 수도 뽀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파이프가 구석구석이 돌아가서 그 콩물 속에 박혀 있을 때에 그 건물은 삽니다. 자연은 그대로 망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보증하시는 능력 역사가 우리의 뇌수와 우리의 삶 속을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파이프, 성령의 파이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4가지 접촉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무엇인 거니? 그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그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 보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 보는 사람하고 저 주막집에 앉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신문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앉아서 텔레비전을 틀고 앉는 사람하고
여기 나와 앉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각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안목으로 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봅니다. 보는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걸 보아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냐 크리스찬이냐 자연인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친 사람, 성령께서 보장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재판정에 갈 때에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입에다 이어주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실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말을 여러분의 입속에 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보증해 준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 많은 분이 제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정성을 다해서 보내준 카드 일일이 회답을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격려의 말씀 짤막한데도 아주 내용 깊은 내용을 써서 보낸 것을 제가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상계동에 있는 한 교우께서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인간으로 참기 어려운 수모를 묵묵히 인내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 믿고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신앙생활에 앞장서 가시며 모범을 보여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여러 가지 표현과 여러 가지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확신한 것은 성령께서 보장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진리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에 막상 있을진데 나는 것도 가지 않냐고. 그까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서 꿋꿋이 초질과 나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저를 모략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일곱 길로 도망가고, 크리스마스 카드에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억울한 일 당합니까? 수모를 당한 적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장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보증으로 삼으시니 아멘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경영하실 때에 최후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금년 한 해도 정상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성령이 견고하게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모든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정상을 차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아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